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어제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고 또 제 죄를 보게 돼서 혼자 오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그 표현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가 붙들었고 마음으로 기뻐했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들고 기뻐하고 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감히 사탄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전체 본문 중에 이 명령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이 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부러워하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사람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유일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을 수많은 자녀들 중에 첫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 세운 이 사람을 보고 따르면 바로 너희가 붙든 자, 기뻐하는 자, 택함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명칭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내 종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종이라고 하면 종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신분의 사람이 종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갖고 싶어 했던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의 종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대가들은 인간의 종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종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종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간한테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의 종이 되면 돼요. 사람이 사람의 종 되면 인간이 인간에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만약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히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 된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종은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비우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가득 찬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인 게 보여요. 이사야가 그걸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서 기꺼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뭡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안에 충만히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이 100% 죄인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안에서 내가 비워지게 소원해야 돼요. 바로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먼저 비워지고 종되는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완전히 비워버린 종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100% 죄인된 내가 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와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100% 죄인된 내가 비워지고 완벽한 종이 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에 불 붙이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사역은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볼 때 사도 바울도 이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성령과 은사를 경험한 신자가 맞아요. 맞는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자기 지도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볼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왔는데 이 바울파가 아볼로를 비방하면서 힘들게 하니까 아볼로가 견디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도망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일대 목사인 바울에게는 잘했냐? 아니요. 바울에게는 더 심했어요. 이 심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만약 바울이 목회자로서 부적절한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회개하기에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했던 비난이 뭐냐? 바울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다. 바울 외모가 너무 못생겼다. 바울의 질병을 볼 때마다 너무 시험는다. 이런 인신 공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양떼인데 나를 너무 물어뜯으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고민일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내 자녀인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 분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인데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물어뜯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해요. 왜 이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상하리만치 나를 공격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 문제로 이렇게 이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의외로 쉬운 곳에서 답을 얻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아, 내가 종이라고 해놓고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나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나를 통해 예수 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내가 보이니까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100%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사랑받겠어요? 100% 죄인인 내가 뭐라고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겠어요?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이 비워지지 않은 나에게 있다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가 선언한 게 뭡니까? 그가 100% 죄인된 자기 혈기로 사역하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이후로는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아무리 무시하고 욕해도 내가 텅 빈 질그릇인 게 인정이 되니까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주니까 채워진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미워할 때는 예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미워할 때는 바울도 자기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죄인된 자기가 있으니까 혈기로 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압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나보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갈대가 상하면서 꺾여지고 자존감이라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역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상한 갈대처럼 꺾여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을 통해 내 죄를 보거나 기도로서 꺾여가는 그분들이 꺾이지 않도록 돕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꺾여가는 갈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종되어서 회개가 잘 돼서 그런 날이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고 회개가 잘 되는 날이 있는데 회개가 잘 돼서 내가 비워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성령 충만하면 사역이 힘든 게 없어요. 어디 못 가고 매일 말씀 보는 게 힘들어요. 힘들긴 해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음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면 이게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기쁨이 돼요. 정말 내 안에 나만 비워지면 100% 죄인인 나만 비워지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날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100% 죄인된 내가 너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채워진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열등감이 많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커지면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밟을 때 그렇게 쾌감이 느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저 세상 바깥에 좋은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말씀 보는 나의 특권의식은 사라지고 막 피해의식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연휴에 다들 여기저기로 놀러가 아니라 도로에 차가 막힌다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가득 찬 제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내가 종되어서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면 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같은 순간인데도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내 삶이 특권으로 여겨지고 넘어지는 형제 자매를 일으킬 때 다른 사람을 절대 알 수 없는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기뻐하고 이 택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인생에게 이 통과하지 못할 괴로움은 없어요. 종이 되기만 한다면. 내 안에 나만 없어지면 어떤 어려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뭘 한다 해도 그게 나의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휴인데요. 제가 사실 이런 연휴만 되면 걱정이 많아요. 휴일은 큐티를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휴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설교 조회수가 팍 줄어들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묵상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끊기면 단순히 묵상이 끊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휴 기간에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연휴 기간에 또 다툼과 미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휴에도 꼭 큐티하셔서 끝없이 나를 비우시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